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온전한 믿음 이런 제목으로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하여서 계속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 그 삶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도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예로 들면서 온전한 믿음, 행함으로 증명되어지는 그 믿음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사람이 그냥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믿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아는 척하면서 행하지 않는 그런 믿음은 스스로 속이는 믿음이다. 그것은 무익한 것이다. 그것은 헛것이다. 헛것. 심지어는 죽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망의 이면에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길래 이런 책망을 하는 것일까요? 예? 이런 책망 이면에 있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교회 안에서 여기저기에서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야고보서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20절 말씀부터 한 절씩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읽습니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기 야고보 사도의 탄식이 나옵니다. 이 탄식은 주님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아하, 탄식하죠. 허탄한 사람아. 이 탄식, 이러한 탄식으로 말하고 싶은 그것이 바로 믿음은 헛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어찌 헛것이 되어서 되겠느냐? 헛것이 뭡니까? 그냥 깡통 아닙니까? 소리만 내는 그냥 깡통이에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믿음이 헛것, 깡통이 되어서 되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를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에 대하여서 논증을 합니다. 자, 먼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서 논증을 합니다. 예를 들기를 21절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아브라함의 행함은 뭐죠?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행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야고보서는 이 아브라함의 행함을 지금 예시를 들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지금 야고보 사도가 보고 있는 현실은 어떤 현실인지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야고보서를 읽어야 됩니다. 야고보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를 받아봐야 되는 그 당시 성도들, 오늘 우리 성도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현실이 뭐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삶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말로만 믿음이에요. 아는 것,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헛것, 빈 깡통 같은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믿었다고 한다면 믿음이 그렇게 힘도 못 쓰고 맥도 없이 그렇게 픽 쓰러지는 그런 믿음이냐? 정말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그렇게 조그마한 것 하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시험에 들고 그렇게 푹푹 쓰러지고 맨날 꼬꾸라지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믿음이란 말이냐? 이렇게 그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었다고 한다면 믿음은 그렇게 헛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 믿음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 믿음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믿음은 절대로 헛것이 아니야. 그냥 믿음은 내용 없이 그냥 말로만 요란하게 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될 수도 없단 말이야. 믿음은 그걸 지금 열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야고보서는 그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종교개혁자
루터와 같은 분은 야고보서를 오해했습니다. 믿음보다 행함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를 마틴 루터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보잘것없다, 쓸모없다, 이렇게까지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야고보서의 강조점은 행함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행함이 무엇과 연결되어진 행함이냐면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되어진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는 그거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에서 23절 그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무슨 말씀이?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간다, 균형을 이루어서 뗄 수 없다, 함께 간다. 23절도 읽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어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야고보서는 아브라함을 예를 드는데 아브라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성경 구절이 창세기 2군데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땅과 후손과 이런 약속들을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선포하신 언약을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수용하고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뭐로 여기시다고 했느냐? 어로 여기시다는, 그걸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멘은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아멘하고 믿은 그것을 어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로마서에서는 그 구절을 딱 가져와 가지고 우리의 구원받는 그 믿음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예정으로 그것을 가지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어서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그 시와 그 땅과 그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아브라함이 그냥 아멘 하고 믿은 그 믿음을 하나님은 어로 여기셨다. 그거 하나 중요한 구절이고, 자,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니까 모리아산에 번제로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여서 행하는 거죠. 그 아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그 아브라함의 행함과 함께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해졌다, 이렇게 예정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헛것이 아니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만 믿는다고 요란하게 하는 그것이 아니구나. 믿음은 정말 뭔가를 이루고 성취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이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어디까지? 자기 아들을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번제로 드리기까지,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그 정도로 순종하는 그게 믿음이구나. 이건 믿음이 그냥 빈깡통이 아니구나, 헛것이 아니구나. 이런 믿음은 이런 힘이 있고 믿음은 이런 순종을 이끌어내는 것이구나,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리적으로 제가 이것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최초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는다. 우리가 최초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생긴 의는 오직 우리가 행한 것은 없어요. 예수님 공로로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어디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기까지 율법을 완성함으로 다 이루신 그 공로,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하신 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완전 복종하시고
미달됨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정말 죽음의 순간에 말 한마디 하시는 것까지도 구약 성경의 그 성취를 위하여서 한마디 하시고 죽으시고, 예수님께서는 행동하시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하였던 그 예언 그대로 성취하시고 말씀을 다 성취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완전 복종하신 이 예수님의 공로를 이제는 누구 것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것 댁으로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의예요. 오늘 찬양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 잘났어요, 나 천국에 들어갈 자격 있지요, 그렇게 설 수 있어요? 없죠. 그죠? 우리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설 수 있는 그 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어디로부터 증가받았죠? 예수님으로부터 증가받았어요. 근데 에베소서 2장 8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선물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물로,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를 증가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직접 개입되지 않습니다. 처음 우리가 최초로 받은 그 의 있잖아요. 최초로 받은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우리가 증가받은 거예요. 행위가 개입이 없다, 전혀 없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것은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이루어 놓은 의가 아니라 그것은 한마디로 로마서에 말씀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처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믿음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믿음은 누구를 믿는 믿음이죠? 예수님 믿는 믿음이죠. 이 믿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죠. 자,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증가받았어요. 그 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데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가신 의예요. 이 의를 하나님의 의다. 예, 이 의를 우리는 가졌어요. 차별이 없어요. 나나 여러분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차별이 없어요. 동일하게 우리는 이 의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 의가 우리의 믿음이 되고, 자, 이 의가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와서 이 의가 내면화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자리 잡고 내면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우리의 믿음으로 또 역으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이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성령의 열매, 이런 열매들, 인격의 열매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성화다, 성화의 과정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이것이 그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의가 되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뭔가를 행해가지고 얻은 의예요? 아니면 로마서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죠. 아브라함이 행한 것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잘난 것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의라는,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할 때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딴 것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여기까지는. 자, 그 이후 이제 창세기 15장 이후에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현실들을 만나죠. 시간은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잘한 것도 있지만은 잘못한 것도 있죠. 시행착오도 있죠.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내를 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또 실수하고 시행착오한 것도 있죠.
그렇게 그 시간들을 거치면서 내면화되어지고 결국 어디 가느냐? 창세기 22장에까지 가니까 창세기 15장의 믿음으로 주입되어진 그 의가 이제는 창세기 22장에 가니까 어디까지 이제 발전되어져 있고 도약해졌냐면 어디까지 가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자기 사랑하는 하나뿐인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네 아들 드리라니까 네 주님 말씀대로 여기 이삭을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것만큼 창세기 15장에서 22장까지 가면서 그것만큼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서 내면화되어지고 이 믿음이 이제는 무엇으로 나타났죠? 행함으로, 삶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은 믿음이지만은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하여서 창세기 15장에는 처음 믿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그 믿음에서 이제는 창세기 22장에 자기 아들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드릴 수 있는 그 행함, 믿음과 행함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별개예요? 아니면 이게 하나예요? 하나죠, 그죠? 이게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 함께 간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함께 간다,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누구를 통해 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또 행함으로 그 믿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온전케 되었다고 22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말씀을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하면,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순종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행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처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는 그 믿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은 행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면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행함의 근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처음 믿은 그 믿음이 행함의 근거가 된다. 그리고 행함은 다시 믿음의 결과, 증거로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강조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믿음은 행함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 행함은 다시 믿음을 더 견고하게 붙들어주고, 이게 계속해서 순환되면서 이 믿음이 더 내면화되어지고, 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이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믿음의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전환되어지는, 그게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믿음이 행함과 함께 간다, 이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나 또 성경에 대한 지식, 성경을 아는 그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없다. 말하고 또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내 믿음이 아주 온전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하고 아는 것으로는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그런 별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죠. 말만 하는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그 별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세계. 알고도 지식만 가지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는, 행하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만이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을 맡겨 들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삭을 아브라함이 믿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 믿음이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내면화되어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너 이삭을 내게 한번 드려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도무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삭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되죠. 그죠?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삭을 모리아산에 정말 데리고 가서 하나님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경험하는 그 순종의 그 자리에서 그 행함의 믿음으로 행한 그 자리에서 경험하는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 자, 자기 아들 대신에 누가 끼어 있었어요? 순양이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뭐가 나무에 박혀가지고 막 바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순양이 거기 끼어서 아들 대신에 제물, 희생이 될 어린 양이 거기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걸 봤죠? 또 아브라함은 무슨 마음을 경험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는 거죠. 아들을 제단에 드리는, 아들을 잡아서 피 흘려서 죽이는, 그 제물로 드리는, 그것도 하나뿐인 아들. 여러분, 성경은 짜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성경도 사랑이 나온다는데, 근데 성경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온 곳이 어딜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66권 성경 중에서 제일 처음 나온 곳이 어딜까요? 그게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모리아산에 가져다가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 그때에 그냥 이삭이라고 하지 않고 독자, 그냥 독생자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네 사랑하는, 거기 사랑이라고는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이 거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뿐인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전혀 새로운 세계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행함이 없었다면 이런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행함이 없었다면 아들을 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다른 세계를 순종으로, 행함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4절도 합독하십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자,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어째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상당히 위험한 신앙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말씀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행위 구원으로 다시 돌아가고 구원은 취소된다 뭐 이런 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상한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위험한 표현인데 야고보서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사람이 행함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거 확실하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확실히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최초 믿음, 하나님의 의를 받는 믿음, 그거는 우리 인간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예수님의 공로를 증가받은 것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만 아니다. 야고보는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이 없다. 이거를 꼭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하니, 다시 말해서 행함이 빠진 믿음은 없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꼭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함으로 바울 사도의 이신칭의의 교리를 아는 것으로 사람들이 짜치다면 내가 교리한다고 나태해지고 안일하게 나 이신칭의 그 교리를 알아,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아 이러면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것을 말도 하고 알고도 있지만은
그것으로 자신의 신앙에 행함이 전혀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 나태하고 안일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표현이 24절 표현이에요.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믿음, 바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멘하고 믿음, 그것을 하나님이 어루 여기시는 그 믿음, 이신칭의의 믿음, 그 믿음과 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그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리까지 순종하여 행하는 그 믿음, 자, 이 믿음이 별개가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라합입니다. 라합 이야기를 또 하는데 25절, 요건 짧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똑같다는 거, 아브라함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읽습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역시 여기도 기생 라합도 행함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기생 라합의 믿음은 어디에서 생겼는가 할 때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리고성의 기생이에요. 이 사람은 참 이게 태생적으로 혈통도 안 좋고 하는 일도 안 좋고 구원받을 그런 어떤 여지가 없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생 라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천하지에 너의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애굽에 행하신 그 일, 홍해를 가르신 그 일,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일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어떻게 싸우시고 대적들을 멸하신 그 일을 우리가 들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듣고 내가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라합이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듣고 믿게 되었는데, 이 믿음이, 라합이 가진 이 믿음이 바로 최초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이 헛것, 다시 말해서 빈 깡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냥 소문 듣고 그냥 가진 그런 믿음, 그냥 헛것, 헛된 믿음, 아무 힘도 없는 그런 빈 깡통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됐다고요? 라합의 행위로. 그 행위가 뭐라? 여기 보니까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했다. 우리 잘 알지요? 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보호해 줬잖아요. 그죠? 보호해 주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 길로 안내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이런 행위, 이게 바로 뭐냐면 사실은 쉬운 것 같지만은 생명 걸고 일을 한 것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을 정탐 나온 사람들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숨겨주고 그리고 피할 길을 내어준 것입니다. 여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자기 민족을 버리고, 가나안 민족, 그 여리고성, 자기 민족을 버리고 어디 쪽으로 넘어간 거죠?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붉은 줄의 약속을 붙들었죠. 그죠? 이스라엘로 넘어간 것입니다. 여리고 왕의 명령은 무엇이었죠?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오면 신고해라,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속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살렸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이것이 야고보식으로 말하면 이 행함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온전케 했다. 기생 라합이 가졌던 최초의 그 믿음과 라합의 행위가 함께 갔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예정을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믿음과 행함이 별개가 아니라 함께 간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처음 20절로 돌아가서 야고보가 시작한 질문, 자, 아하 헛한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질문하죠.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반어법이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무엇을 예정을 들죠? 아브라함과 라합을 예로 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한편 강도와 같이 최초의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 또 그런 분들도 종종 만납니다. 마지막 임종 직전에 주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고백하고 세례받고 이렇게 천국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곧바로 천국에 가지 않는 이상 누구나 야고보서의 이 원리가 적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과 함께 가야 된다고요? 행함과 함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순종을 면제받은 사람처럼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이러면서 순종을 면제받은 그런 구원파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그것은 가짜 믿음, 그것은 속이는 믿음, 스스로 속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예는 없다.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야고보서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여기에 머물지 않고 더 진지합니다. 굉장히 더 진지합니다. 26절 맞아 읽습니다. 26절 읽어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죽었다. 생명이 없다. 이것은 뭐냐? 애초에 그런 믿음이 있다면 애초에 그 믿음은 가짜일 수 있다는 거죠. 예외적으로 예수님 한편의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낙원에 들어가고 주님 품에 안긴 사람은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아직 천국 가는 것도 아닌데 아직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그냥 말만 하고 순종을 면제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믿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굉장히 심각하죠, 그렇죠?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믿음이 가짜일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 조금 앞으로 가서 14절로 지난주에 했던 말씀인데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참,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증거가 되지 못하고 행함으로 온전케 되지 못하는 믿음은 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이 애초에 아닐 수 있다. 돌아봐라. 그런 말씀인 거죠. 굉장히 세게 말씀하죠, 야고보가. 오늘 야고보의 믿음에 대한 도전을 진지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각성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그 믿음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변화의 연속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또 그 구원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과거적으로 시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거는 중생, 거듭났다는 거죠. 또 의롭다함을 입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입었어요. 칭의, 그 의가 증가되었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았다 할 때는 그렇게 우리는 중생과 칭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적으로. 그런데 구원을 이룬다 할 때는 그것은 현재예요. 그것은 오늘 내가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야 되는 그걸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하나 구원을 이룰 것이다 할 때에 그건 미래인데 이거는 끝까지 주님께서 견인할 수 있도록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 영원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간다 할 때에 구원을 이룰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시점에 작용하는 믿음은 다른 믿음일까요? 같은 동일한 믿음일까요? 이 질문 답하면 마칩니다. 다른 믿음일까요? 동일한 믿음일까요? 동일한 믿음 손 들어보세요. 예, 다른 믿음 손 들어보세요. 예, 아무도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믿음이 아니라 동일한 믿음이라는, 동일한 믿음. 과거 나를 중생시키고 어렵다 하신 그 믿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을을 주신 이 믿음, 칭의의 믿음, 이 믿음은 오늘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바로 성화의 믿음이고, 또 이 믿음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완성될 바로 그 믿음이다. 영화롭게 될 그 믿음이다. 이 믿음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인 것이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찬송합니다. 우리 찬송하기 전에 먼저 교회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내일 이상숙 성도님 남편 수술을 받는데 암으로 지금 투병하고 계신데, 근데 지금 목 있는 쪽에 신경 쪽에 아주 내일 예민한 까다로운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남편이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숙 성도님은 남편의 이런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남편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믿음 갖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예배 이후에 우리 사역훈련 밑에서 1층에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가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깡통 같은 믿음이 아니라 말만 하고 알고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은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행함이 함께하는 믿음이 되도록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 기도할 때 아까 이상숙 성도님 남편 구원과 또 수술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세 번째로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은혜를 그 1000명 모인 학생들 가운데서 우리 하늘사랑교회 학생들이 은혜를 제일 많이 받고 왔답니다. 앞자리에서 오늘 그래서 여기 피곤하고 어젯밤에 잠 못 자고 했을 텐데 나오라고 하니까, 선생님 나오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저녁 예배 나온 착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손 들어보세요. 그 자리에 잠깐 우리 학생들 그 자리에 잠깐만 일어나봐. 예. 아이고 얼마나 이쁜지.
앉아도 돼, 앉아도 돼. 예. 저 뒤에도 있고 저기 뒤에도 있네요. 뒤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서들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청소년들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온전한 믿음 가진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또 이상숙 성도님 남편 수술을 위하여서, 믿음을 위하여서, 구원을 위하여서, 세 번째로는 우리 학생들 교육부서를 축복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은 생명이 가지고 역사하는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이면 이해가 안 되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따라오는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은 기생나무과 같이 하나님, 우리 자신이 서 있던 이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믿음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행함이 있는 믿음, 산 믿음,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굳건하게 선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어렵다 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더욱더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이 믿음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환난을 만난 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환난과 그 모든 상황들이 내 믿음 만들기 위한 현실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여, 오히려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인내하며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간구합니다. 이상숙 성도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간구하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기도 가운데,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염려와 두려움 가져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남편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육체의 심한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생과 사의 기로에 섰을 때에 하나님 인생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창조주여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손 내밀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 그 육체의 고통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일 또 수술도 하나님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실수 없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상숙 성도님 마음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은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믿음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주님께서 수련을 다녀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들 머리마다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을 체험하며 저들이 저들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이여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 나라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저들에게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저들의 키가 자라고 저들의 믿음이 함께 자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부서와 우리 주일학교 교육부서들 하나님께서 은혜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음 세대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 이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육부서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 교육부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제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헛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의 모든 문제 속에서 이 믿음이 발동되어지고 역사되어져서 하나님 행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말만 하며 소리만 내며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무능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그 믿음으로 넉넉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생명 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현실과 문제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이 믿음으로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상숙 성도님 남편을 구원하여 주시옵고 내일 수술도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수 없도록 하여 주시오며, 이상숙 성도님 마음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러 시련을 만날 때에 그 시련 속에서 나 만드는 현실이고 나의 믿음 온전케 하는 현실이라는 것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머리마다 손 얹으시고 친히 안수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들로 자라게 하시며 키가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 속에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